오늘은 코로나의 비상시국에서 여러 해 갖지 못했던 심령 대부흥 큰 축복 성회를 이제 불과 한 주 앞두고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을 발견하셨습니까? 헌금에 대한 말씀인가 보다.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그 말씀 보면 우리가 잠시 다시 보겠지만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준비입니다. 준비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준비의 미학 그렇게 잡았는데요. 준비의 능력, 준비의 중요성, 준비의 기쁨, 준비의 절대 가치, 준비의 비밀, 또 준비의 축복, 그 모든 것을 다 품으려고 한 제목이기는 합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을 다 품은 것보다도 더 심오하고 복합적인 가치가 이 준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가운데서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준비의 미학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준비는 너무 중요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이고 또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 말씀들을 접하게 듣게 되시겠지만, 그런데 이 단어, 이 주제 하나는 여러분 꼭 새겨서 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예요? 준비. 준비 꼭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준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준비는 즐겁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준비하면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준비는 시간이 필요하죠. 성탄절 행사를 하고 또 체육대회도 앞으로 하고 행사를 하고 무슨 어디 이벤트를 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거죠. 성탄절 행사를 지난 성탄절 때도 아주 즐겁게 아주 기쁘게 성탄절 행사를 했는데 또 성가대 찬양도 올려드리고,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보는 것은 잠깐 이렇게 보지만 그 전에 많은 수고와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준비 결코 쉽게만은 생각할 수 없고요. 준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아서 해산에 생명을 얻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9달의 잉태 기간, 그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9달의 준비 기간이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고 그런 아이가 탄생되고, 그 기간이 잘못되면 또 그런 결과가 없을 수도 있죠. 그 9달의 기간, 생명을 잉태하는 과정이고요. 출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고, 그 준비 자체가 생명이죠. 그 준비가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 진정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셨죠.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 우리가 기대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이기도 하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밭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4가지 밭이 있는데 그중에 무슨 밭이 되어야 된다? 옥토, 우리가 이렇게 보통 받아들이는데 성경에는 좋은 땅, 옥토 같은 얘기죠. 좋은 땅에 씨가 떨어져야만, 그래야 열매가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 100배라는 것은 상징적인 거죠.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근데 옥토 어떻게, 좋은 땅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돌 가시 뭐 덤불 있고 밟은데 그런 데가 다 있지만 그냥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도 뭐 땅도 골라야 되고 돌도 캐내야 되고 부시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뽑아내기도 해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좋은 땅을 준비해야죠. 땅은 준비된 땅이 좋은 땅이죠. 잘 준비해야 좋은 땅이 되고요. 그래야 거기에 씨가 떨어질 때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아무데나 툭 던져놓고 왜 안 난가? 안 나나? 그러면 안 나는 거죠. 준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세 가지 준비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 삶의 원칙으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의 일반적인 원칙의 준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 모든 것이 다 준비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이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이 다 준비를 통해서, 준비의 원리를 통해서 모든 아름다운 결실이 있죠. 잘 계획해야죠. 좋은 생각을 갖고 실현 가능한, 그리고 그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좋은 생각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다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래야 선한 아름다운 풍성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물의 이치입니다. 귀한 일일수록, 중요한 일일수록 더 그렇게 해야죠. 미리 철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 계획을 세우죠. 우리 준비하죠. 그 계획서가 나오기까지 또 많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많은 그 전에 노하우가 어떤 때는 잘 안 되고 어떤 때는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축적돼 가지고, 그리고 또 한 해를 계획하면서 준비해서 그래 가지고 계획이 나오고 진행이 되죠. 그것이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성숙하면은요, 성숙하면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성숙하면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리고 꾸준히 합니다. 꾸준히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오랫동안 지속하고 그래서 결과를 이루어냅니다. 그것이 성숙한 표시이기도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공동체도 그렇고. 그런데 미숙하면, 어리면 그걸 잘 못합니다. 계획성이 없죠. 꾸준히 못하죠. 그래서 결과가 없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냥 됩니까? 그 준비죠. 일하는 준비죠.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 그 결과가 얻기까지는 그 전에 보이지 않은 많은 수고와 준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미숙한 것과 성숙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이제 방학 때 같은데 방학 전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방학 때는 꼭 이 책을 한 권 떼리라. 수학, 정석, 일. 그리고 뭐 영어는 내가 단어를 이만큼 하리라. 그리고 아침에는 몇 시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고서는 결심을 많이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때는 막 10가지 계획, 어떤 때는 몇 가지 계획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성취했을까요? 하나도 못합니다. 하나도, 아니 저는 그랬어요.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방학이 지나가면 언젠가 방학이 다 지나가고, 그리고서는 방학 숙제니 허겁지겁하기 바쁘고. 물론 그렇게 안 한 분도 있죠.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아마 이승천 전도사님은 그런 거 잘했을 것 같은 분이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작심 3일 그러는데, 작심 3일은 무슨 3일이 가요? 하루 이틀도 못 가고 그냥 안 되고 늘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도 못 지키고 이렇게 무너지고 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작심 3일 그러니까 사흘마다 작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사흘마다 작심을 하라고.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네? 잘 생각하면 야, 그것도 말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렸을 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 지금은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안 그렇죠.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저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목표 있는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알면서
제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 갔다는 고백을 저는 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꾸준히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이루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의 비밀이 있습니다. 네? 다 준비해요. 그것이 그 비밀이 성경에 가득 있어요. 구약을 보면요, 다 준비해요. 다 준비하시겠어요. 준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언과 성취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예언, 성취,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이루어질 거고 그 말 자체가 준비예요. 다 준비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게 뽕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예수님 오시는 거 준비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네? 그 일은 그 당시에 현재의 일이기도 하지만 계속 준비하시는 일이에요. 계속 준비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자체가 다 준비하신 일이었거든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 정말 그 본체 자체이신 네?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제자 사역이었거든요. 준비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 영광 받을 때가 못 됐다. 그 때를 말씀하시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이 그 본체지만 그 본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제 온다. 진짜가 온다. 예수님 준비하셨고요. 그래서 그 준비를 통해서 제자들이 마음으로 준비되고 생각으로 준비되고 몸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해서 성령 받고 교회가 탄생되고 할렐루야. 그런 준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준비의 일을 하셨습니다. 준비 없이는 결과도 없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 준비는 그 열매에 드러나는 결과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준비만 해요. 준비하는 것 자체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준비 없이 영광의 결과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준비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나중에 드러나는 일에는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만 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그것이 비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언하셨고 기대하게 하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그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죠?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도자 모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막 고생하고 전쟁하고 막 시달리고 막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를 모세가 이루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누구? 여호수아. 그렇게 보면 모세는 그냥 준비한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비한 사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힘들고 아니 아쉬웠죠.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죠. 들어가지 못한 이유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모세는 잘 준비했고 여호수아가 그 열매를 얻었어요. 그 영광을 누렸어요. 모세가 없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준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많이 한 준비, 그 보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누구의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딱 이렇게 좀 벌써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런데 준비는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습니다. 준비를 다윗이 다 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성전일 것인지를 다윗에게 보여주셨어요. 솔로몬이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짓고 싶어 했죠. 다윗이 사모했죠.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어떤 성전이 될 거다, 이런 성전 만들어라,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데 못 지었어요. 뭐 했냐? 준비만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이제 세밀히 철저히 준비를 시켜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에 좀 보면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거멀 못에 쓸 다 못까지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다 알았어요.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은혜가 되죠. 다윗이 다 준비했어요. 준비만 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 감사와 그 만족이 다윗에게 있었고, 그것을 통해 솔로몬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준비의 대표적인, 성경의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에서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또는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실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막 삭막하고 막 폐허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에 관용한 세대 가운데, 준비가 안 된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밭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치 마음의 밭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야 예수님이 오시도록 예언도 되어 있어요.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니까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영광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준비하여 예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했습니다. 준비 자체가 여러분 너무 귀하고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준비 자체에 큰 보람과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께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 헌신했죠. 네? 우리 향유도 부어드렸죠. 여러 여인들이 향유를 깨서 귀한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부어드린 그 자체도 귀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서 줄 때 그 준비의 기쁨이 있잖아요. 네? 그 기대가 있고 그 떨림이 있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릴 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렇게 준비했을 때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미 얼마나 컸겠어요. 부어드린 기쁨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죠. 향유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갔는데 예수님 계시지 않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 향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죠. 이미 받으셨죠. 그 준비, 그 안에 이미 헌신이 있고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고요. 준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요. 준비의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먹국으로 뭐를 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즉흥적으로 뭐 번개팅, 번개 프로그램, 글쎄, 예?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다듬고 많이 심고 그리고 결과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함께 준비하고 섬길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그 준비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섬기는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 결과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준비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고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결과만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광만 얻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만 봅니다. 그렇게 준비를 안 하는데 어떤 사람 제일 안 좋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숟갈 얻는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다 하면 준비하고 그 과정에는 함께하지 않고 숟가락을 얹어요. 그리고 자기가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잘 준비해야 되고요. 그 준비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고 그래야 정말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회를 위해서도 잘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의 결과만 보고 그 결과에만 참여하고 열매를 따먹으려는 자세가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준비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일의 1번 원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예배 드리는 일. 그렇죠? 예배 드리는 일에도 준비가 필요하고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예배는 뭐가 중요하다? 준비가 중요하다. 예배는 드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구약의 예배는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그래서 제사라고 그러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 거죠. 그냥 와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덜컥 드리고 이게 제사 제물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면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죠. 잘 선별해서 드리는 방법을 잘 따져서 준비하고 제사장이 잘 선별해서 과정을 잘 따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준비와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의 비유를 주셨어요.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 거죠. 잔치. 사람들을 다 초청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가서 사람들 다 초청해서 다 끌어 모아서 쳐보라. 그리고서는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서는 잔치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발견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쫓아서 왜 예복 안 입고 왔냐? 내쫓아서 슬피 우는 곳에 있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준비해야 될 게 있다고 말이에요. 잔치에 참여할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상당히 깊은 복합적인 뜻을 그 말씀은 갖고 있습니다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준비가 필요하다.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오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선교 헌금, 구제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준비 말씀하는데 여러분 본문을 잠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만 잠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이 연보가 원래 뜻은 밑에 하단주에 보시면은 뭐냐면은 복입니다. 복.
네? 복을 연보라고 이렇게 바꿨는데 네, 복입니다. 복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복이 된다. 억지가 아니다. 참 복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또는 돕는 것이 참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이지만 드리는 모든 것이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에 드리는 헌금과 함께 헌금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복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준비가 있었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아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어저께도 교회 와서 여러 우리 성도들이 막 청소하고 수고하고 준비하셨어요. 잠깐 내려와서 봤는데 막 어깨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도 있고, 아유 조심해서 하라고. 아이고 허리 다치겠네. 그런데 막 여기 바닥을 그냥 막 이렇게 물 티슈로 막 닦고, 목사님 한번 대청소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 몸을 돌보지 않고 깨끗이 하고 아름답게 하고 준비하는 거죠. 청소하고 예배 음악도 준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차량 봉사 준비도 하고 많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배 자체도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를 하고 준비가 없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다 이렇게 준비돼서 그럼 나는 와서 예배 드리면 되고 나는 즐거우면 되고 나는 은혜 받으면 되고 왜 준비가 안 됐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구약의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준비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물 물론이고요. 그와 함께 보혈 의지하는 열린 마음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준비가 되어야죠.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열린 마음을,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십자가 보혈 의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으로 보혈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준비해서 준비된 영혼으로 예배드리는 심령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즐겨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준비가 공동체로만 교회로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준비가 내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래야 하나님 만족하신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예배의 준비와 함께 영적 준비. 그래 많은 시간 지금 나눌 수 없어서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영적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뭘까요? 핵심적으로 기도의 준비죠. 기도로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다 이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준비, 기도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가 보여요? 기도하면 뭐가 이렇게 막 날아다녀요? 움직여요? 기도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일하고 그런데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성을 아시기를 바라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주님 전에 오지 못할지라도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고 기대가 되고 우리 주님 역사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비전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그렇습니다.
준비가 있고 전조가 있습니다. 나쁜 일에 대한 전조도 있고요. 좋은 일에 대한 준비도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게 뭐가 되면서 되는 거지 그냥 뚝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 나라 이름 터키, 현재 쓰는 이름 튀르키예, 시리아 그쪽 지진으로 참 아픔을 겪고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그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큰 지진에 뭐가 있다고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다 그런 걸 보잖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지진, 큰 지진 있고 그 다음에 여진 굉장히 무섭잖아요. 전조 증상이 있다. 그 나쁜 전조죠. 하이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하이니 법칙 1대 29대 300이라는 하이니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발견한 보험 설계사거든요. 그런데 이 보니까 어떤 걸 발견했냐면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한 명 나오면 사망자 한 명이 산업재해 한 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있었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 그걸 통계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고 그렇게 되기 그 수치가 되기 전에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 유명한 법칙입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통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냥 뭐가 이렇게 안 좋은 일, 뭐 재해 같은 것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전조가 있다. 안 좋은 것도 그렇고요. 좋은 것도 그래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 전이 있고 준비가 있고 다 그 전에 조짐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을 느껴야 되고 그런 진동과 그런 분위기, 그런 흐름 이런 부분에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오시는 거 좀 대화를 나누고 우리 교회 아무것도 생각하실 거 없이 그냥 오셔서 은혜만 끼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강성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제 좀 신경을 쓰는 것처럼 느끼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특히 금년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저를 통해 많이 일으키고 계시고 막 암 환자가 났고 또 아기 갖지 못한 그런 식구가 뭐 아기를 갖고 뭐 그래서 그런 특별히 근자의 그런 막 강한 역사들이 있어서 이럴 때 아멘 좀 하세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서 소망세강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그 목사님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조 증상 또 그런 준비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기대. 저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그런 전조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보여주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준비해서 잘 준비하면 가운데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나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체험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준비하시고 그리고 잘 참여하셔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